자, 오늘은 니라칸타야 사바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도 이게 잘 입력은 잘 안 되죠. 입력이 되십니까? 잘 안 돼요? 그럼 들으면은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십니까? 네. 예,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질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제 들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인도에 여행도 다녀오고 그러면 좀 더 입력이 됩니다. 네, 일단 지명부터가 잘 안 들어오잖아요. 니라칸타야 사바 바라하 모카싱아 모카야 사바 바나마 하타야 사바. 니라칸타는 기억나시죠? 이제 니라칸타는 청경이라고 그랬죠. 청경보살이에요. 그러면 니라칸타야, 이게 보살이란 말은 안 나왔지만 뭐 니라칸타는 청경이에요. 청경님께 스바, 청경님이시여 원만하여지이다, 이런 뜻이고요. 바라하는, 여기서부터는 또 신화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바라하는 비슈니의 세 번째 화신입니다. 비슈누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인도의 유지의 신이라고 기억나세요? 이분 정도는 우리 상식적으로 아시는 게 좋아요. 인도의 네 신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적어드렸죠. 네 신, 첫 번째는 창조의 신 브라마, 유지의 신 비슈누, 파괴의 신 시바.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건 서양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서양 사람들도 인도에 대해서 꽤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인도의 신화를 대부분이 알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화나 이쪽에 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는 편이에요. 그래도 이제 서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리스 신화는 좀 알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죠. 근데 지금 이제 어린이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지금 난 청년 세대까지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 읽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또 대부분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읽었는데 인도 신화는 많이 안 읽은 거예요. 근데 세계의 문명을 이해하는데요, 인도 신화를 모르면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서양 사람들이 쓴 책에 보면 인도 신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신화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말이 도대체 비슈누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하게 되잖아요. 비슈누, 시바, 브라마 이야기는 서양 사람들도 많이 써먹는 말이거든요. 바라하는 비슈누의 세 번째 화신이고요. 바라하 무카는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라하 무카는 멧돼지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멧돼지 모양. 싱하 무카야는, 싱하는 사자예요. 그러면 싱하 무카야 하면은 사자 모양. 멧돼지 모양의 신에게, 사자 모양의 신에게 또 영광이 있기를, 스바는 영광이 있기를 뭐 원만하여지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멧돼지 모양의 신, 멧돼지 모양의 보살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다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됐으니까 뭐 보살이라고 해도 좋고 멧돼지 모양의 신이라고 해도 좋고요. 멧돼지 모양의 신에게, 사자 모양의 신에게 영광이 있기를. 파드마 하스타야 수바. 파드마는 연꽃이에요. 옴마니 밤매훔, 이 말은 아시죠? 그걸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하게 되면 옴마니 파드메훔이에요. 옴마니 파드메훔. 파드메는 연꽃 위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파드마니가 연꽃. 하스타야는 손이에요. 손. 하스타가 손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연꽃을 들었다는 뜻이에요. 손에 연꽃을 든 신이시여 영광이 있기를, 이런 뜻입니다. 이건 다 비슈누 신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쯤에서 비슈누 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슈누의 신은 유지의 신이라고 했죠. 유지의 신인데 비슈누 신의 한자 이름은 뭐라 그랬죠? 비뉴천이라고 그랬어요. 비뉴천.
다시 한번 그러면 한자 이름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한자 이름.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빈유천은 사실은 별로 안 나와요. 근데 다른 시는 오히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브라마는 한자 이름이 어떻게 되죠? 범천이고요. 비슈누는 빈유천, 쉬바는 대자재천, 인드라는 제석천. 그러니까 이 네 분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비슈누의 아바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비슈누 아바타, 아와타. 아와타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인터넷을 많이 본 사람들은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아바타가 다 있습니다. 보면은 밴드 같은데 할 때는 별명을 쓰고 거기에다가 사진 같은 걸 넣더라고요. 본인의 사진을 넣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걸 넣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곰을 넣기도 해요. 그게 일종의 아바타예요. 나를 대신하는 것. 그러니까 비슈누를 대신해서 인간 세계 또는 세상 우주를 구제해 준 이가 바로 아바타예요. 그러니까 비슈누가 본인이 직접 나서기도 하지만 비슈누는 유지의 신이잖아요. 유지의 신이라는 것은 세상이 망하지 않도록 오래도록 유지하도록 힘을 써주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슈누는 세상이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해. 그래서 유지의 신이라고도 하고 보호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글때글때 세상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아와타로 몸을 놔두어요. 아와타는 분신이란 뜻도 되고 화신이란 뜻도 돼요. 아와타라는 뜻은 화신을 뜻하기도 하고 아래로 내려온다 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슈누 신이 하늘에 있는 신인데 세상이 어지러워질 때, 어려워질 때 나타납니다. 근데 자신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바타라는 거예요. 아바타라는 것이고요. 그 영어로 하면은 인카네이션. 이게 지금 분신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육신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제 육신으로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육체로 왔다. 꼭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만은 아니에요. 아까 멧돼지도 이야기했고 사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아바타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도 신화 속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인도 여행하다 보면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인도 여행하다 보면 비슈누의 아바타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에 가도 있고, 저 사원 같은 데 가시잖아요. 사원 같은 데도 있고, 곳곳에 있는데 모르고 가면은, 뭐 멧돼지 한 마리 있구나.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신화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비슈누의 아바타는 10가지입니다. 10가지. 첫 번째로는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는 기독교의 바이블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어느 날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하느님이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생각을 해. 기억나세요? 교회 다니셨던 분. 교회 안 다니셨어요? 알아요? 그래도 그 책은 동화책으로도 나왔어요. 동화책으로 나왔죠. 그래서 하느님이 세상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이걸 다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전부 타락했지만 한 사람만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 노아였어요. 노아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노아에게는. 그래서 하느님이 힌트를 준 거예요. 너는 내가 살려줄 테니까 큰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방주라고 하잖아요. 한자로 방주라는 말을 써요. 방주라는 말을 우리 쓰지도 않는데 왜 방주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바이블이 번역될 당시만 해도 방주라는 말을 좀 썼는지 모르겠어요. 번역될 때 한 몇 세기 정도 되죠? 한 18세기 되나?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바이블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게, 그래서 저 옛날에 번역된
그 바이블, 기독교 바이블을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번역된 거. 아주 오래전 우리 뭐 미독립선언서 그런 언어로 쓰신 거 있습니다. 그 시기에 번역이 되다 보니까 방주라는 말 쓴 것 같아. 그리고 어려운 말도 되게 많잖아요. 기독교 바이블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말 자체가 어려워요. 옛날 말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도 많고. 어쨌든 노아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살려줄 테니까 내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동물들, 세상의 동물들, 식물들은 얘기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다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방주를 미리 만들어 놨잖아요. 큰 배를 만들어 놔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그때 노아는 자기 가족들과 그리고 동물 한 쌍씩을 중요한이 아니죠. 모든 동물이었어요. 모든 동물 한 쌍씩을 거기에 다 태웁니다. 거기에 다 태워서 결국 세상이 다 홍수로 쓸려갈 때 그 가족들과 그 한 쌍씩만 살아남아서 세상이 유지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신화가 인도에도 있어요. 그렇게 뭐 신이 이렇게 쓸어버린 게 아니라 인도에서는 역시 그런 대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마누라는 사람은 최초의 인간이라고 합니다. 힌두에서는 최초의 인간. 근데 엄밀히 말하면 최초의 인간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인도라는 나라에서는 순환하는 역사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세계의 최초의 인간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최초의 인간 마누가 어느 날 강가에 갔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가 있는데 물고기가 굉장히 연약하게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물속에서 떠는 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겁에 질린 얼굴이었대요. 겁에 질린 물고기를 불쌍히 여겨서 그걸 한참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물고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나는 지금 이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어쨌든 여기 강에서 제가 너무 어려서 내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리고는 물고기를 건져서 집에 데려와서 어항 속에다가 기릅니다. 근데 물고기가 무럭무럭 자라나. 그래서 어항을 계속 바꾸줘야 돼. 크게. 그래서 나중에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을 때가 됩니다. 물고기는 이제는 강으로 갈 때가 와요. 그러니까 강으로 가면서 물고기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엄청난 홍수가 들이닥칠 겁니다. 비가 엄청나게 와서 이 세상이 다 잠기게 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주인님께서는 큰 배를 만드십시오. 큰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 당신이 필요한 것들은 다 거기 저장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누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뭐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고 물고기 말을 무조건 믿었겠어요? 믿든 안 믿든 뭐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큰 배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차곡 다 하나씩 이제 챙겨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그때 점점 잠겨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배 안에 있으니까 그때 물고기가 나타나요. 물고기가 나타나서 그 배를 끌고 히말라야 쪽으로 가는 거예요. 히말라야 쪽으로. 히말라야는 가장 높은 산이잖아요. 이 세상이 가장 높은 산이잖아요. 그래서 히말라야 꼭대기 부근만 남겨놓고 다 잠겼대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히말라야 부근으로 데려감으로 해서 이 배에 탄 이들은 다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남아서 다시 세상을 일구어서 이 세상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비슷하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많이 비슷하죠? 어떤 이게 그 물고기가 누구냐? 바로 비슈니의 화신이라고 해요. 이 마치아는 바로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물고기.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해서 비슈누가 물고기로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한 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쿠르마 이야기는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10분은 다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신들과 악마들이 불사의 감노스를 꺼내려고 바다를 저을 때, 그때 산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박힌다고 그랬잖아요. 박힐 때 그때 비슈누가 거북이가 되어서 밑에 그 길을 바쳤다고 했죠. 바로 그 거북이에요. 그 거북이가 쿠르마입니다. 쿠르마.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해야 되겠네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해야 되겠어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첫 번째 화신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게 물고기래요. 물고기가 엄청나게 크죠. 그 위에 배가 오히려 조금해요. 배가 더 작아요. 배에는 지금 사람들이 가족들이 만우의 가족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더 많은 것들이 타고 있어요. 물고기가 지금 이 배를 끌고 히말라야 쪽으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그림을 빡빡하게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탱화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인도 스타일이에요. 우리 탱화도 보면은 여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본래 우리나라 그림은 여백이 항상 있잖아요. 동양화 쪽은 여백이 있잖아요. 근데 인도의 그림에는 대체로 여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둥글게 만든 것에도 보면 여백을 안 만들어요. 꽉 채워 넣습니다. 하여튼 이런 그림을 그렸고, 이게 마치야 첫 번째 화신이고요. 두 번째 화신도 한번 볼까요? 바로 두 번째 화신은 이렇게 형상화가 됐습니다. 거북이고요. 거북이. 이게 다 사원에 모셔진 겁니다. 거북이 화신을 모셔놓은 거예요. 그럼 이것도 신이 되는 거예요. 비슈누라고 생각하고 경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비슈누의 세 번째 화신 바라가 나타납니다. 이 바라는 역시 악마가 준동하거나 세상이 위기에 처할 때 비슈누가 활약을 하게 되거든요. 히란야카시프 이 형제가 있었어요. 히란야크샤가 어느 날 엄청난 고행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가시덤불 위에 손가락 하나로 물구나무 서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저렇게 처절한 고행을 하다니 도대체 뭘 원하기에 그러는가 하고 브라흐마 신이 찾아갑니다. 브라흐마 신이 찾아가서 도대체 뭘 원하길래 그렇게 고행을 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히란야크샤가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었으면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그러면 한번 너를 죽일 수 없는 일을 한번 다 대봐라. 그러면 네가 되는 그 존재에게는 절대로 죽지 않게 해주겠다. 바라가 그 얘기를 시작합니다. 신들부터 쭉 다 이야기를 해요. 신들부터 뭐 당연히 봄천도 나올 거고 뭐 비슈누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사람도 나오고 동물도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사자, 호랑이, 뱀, 코끼리 다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나하나 다 열거해 갔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그래도 대단한 머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가 빠졌는데 그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멧돼지였어요. 멧돼지를 깜빡한 거예요. 멧돼지를 빠뜨렸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자신만만하게 이제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나를 저지할 놈은 한 명도 없다. 신도 없고 인간도 없다. 동물도 없다. 그래서 이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세상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기의식을 느껴요. 신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럴 때는 누구를 찾아가죠? 어려울 때는 비슈누를 찾아가는 거예요. 비슈누를 찾아가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위기에 처했을 때, 세상이 위기에 처했을 때 찾아가는 이가 바로 비슈누다. 그럼 비슈누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비슈누를 찾아가니까 비슈누가 알아보니까 그 히란야크시라는 그 악마놈이 한 가지를 빠뜨렸구나. 알았다.
내가 멧돼지가 되어서 이 세상을 구제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히란야크시아가 더 심술을 부려가지고 세상을, 지구를, 이 육지를 바다에 빠뜨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전부 온통 바다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육지에 살아야 될 생명체들은 다 죽어가겠죠. 그러니까 바다에 빠뜨려 버렸으니까, 육지를 바다에 빠뜨려 버렸으니까. 그때 비슈누가 멧돼지가 되어서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바닷속에 뛰어 들어가지고 육지를 입에 물고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다시 육지를 원상태로 만들고 있는 동안에 히란야크시아가 자기가 한 일을 방해를 한 거잖아요. 히란야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히란야크시아가 그 멧돼지 이름은 바라아예요. 바라아에게 덤빕니다. 둘이 치열하게 싸워요. 근데 히란야크시아는 자기가 멧돼지에게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럼 멧돼지에게 공격을 받아서 멧돼지에게 물려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평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바라아예요. 예, 바라아고요. 바라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바라아의 모습. 이 멧돼지는 이건 제가 직접, 둘 다 제가 찍은 거예요. 박물관에서 찍은 거예요. 박물관 옆에 붙은 이게 이름표가 있죠. 박물관에서 찍은 거고요. 이 멧돼지는 카주라오, 인도의 카주라오라는 도시가 있어요. 카주라오라는 고대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옛날 사원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주 산중 깊은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들이 많은 힌두 사원들을 깨부숴버렸는데 카주라오는 거기는 파괴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너무 산중에 있다 보니까, 산속에 있다 보니까 이슬람이 접근을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대부분이 힌두 사원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주라오는 우리가 옛날 고대 사원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이 갑니다. 이 카주라오가 또 유명한 것은 미트나라고 좀 야한 상들 혹시 보셨어요? 인도의 사원에 보면 남녀가 교합하는 상이라든가 그런 야한 상들, 그런 것들이 사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카주라오에 많아요, 그게. 다른 데도 있긴 하지만 카주라오에는 그런 것들이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됐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카주라오를 한 번씩 들러요. 카주라오 사원에 모셔진 멧돼지입니다. 이번엔 비슈누의 네 번째 화신 나라싱하예요. 싱하는 사자라는 뜻이에요. 사자. 히란야크시아가 아까 동생이었고 히란야크시아의 형 히란야카시프예요.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역시 히란야카시프 역시 고행에서 또 브라흐마 신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브라흐마 신은 유지가 장신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브라흐마 신은 꼭 고행하는 이가 있으면 그 응답을 들어주는 이는 브라흐마 신이에요. 브라흐마 신이 들어가지고 세상이 위기에 처하면 그걸 해결하는 이는 누구죠? 해결하는 이는 비슈누예요. 역시 히란야카시프 역시 고행에서 브라흐마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브라흐마 신이 히란야카시프에게 물어봐요. 그래,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지상이나 하늘에서 결코 죽지 않으며 문 안이나 문 밖에서 죽지 않으며 밤이나 낮 동안에 죽지 않을 것이며 인간이나 동물, 예를 들면 흩어지네요. 자기 동생이 멧돼지에게 죽었잖아요. 예를 들니까 인간이나 동물 혹은 그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도 죽지 않을 것이며 어떤 무기에도 살해되지 않게 하소서. 이 히란야카시프가 자기 동생이 멧돼지 화신 비슈누에게 죽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내 동생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장을 생각한 거예요. 이 문장 완벽한 것 같죠? 절대로 안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지상이나 하늘, 그럼 어디서 죽으란 말이에요? 죽을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문 안이나 문 밖에서도 죽지 않아요.
안 아니면 바뀌지. 뭐 어디서 죽으란 말이에요? 안 죽을 것 같죠? 그리고 밤이나 낮 동안에 죽지 않을 것이며 밤에도 안 죽고 낮에도 안 죽어야. 그리고 인간이나 동물, 이 자기 동생이 멍청해가지고 하나하나를 데리다가 하나를 빠뜨렸잖아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인간이나 동물로 딱 이렇게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포함돼요. 신은 얘기 안 했네요. 어떤 무기에도 살해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완벽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역시 나라싱아도 똑같이 자기 동생하고 똑같이 동생처럼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브라흐마 신에게 엄청난 힘을 얻었으니까 자기 생각해보니까 자기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누구도 죽일 수 없을 것 같거든. 어디에서도 죽을 수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시간으로도 다 해놨잖아요. 나름대로는 진짜 머리 진짜 많이 써가지고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니까 역시 또 전신들이 비슈누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비슈누가 그 말을 듣고는 이번에는 사자 인간으로 나타나요. 사자 인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슈누의 네 번째 화신 나라싱아. 얼굴을 보니까 사자네요. 몸은 이렇게 팔다리가 있으니까 인간이네요. 사람이네요. 사람이죠. 그러면 아까 그 이야기 중에서 뭐가 인간이나 동물에게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네. 그렇죠? 그 다음에를 또 볼까요? 지금 이 장면은 이 나라싱아예요. 나라싱아, 이게 비슈누의 화신이에요. 사자 인간입니다. 얼굴은 사자죠. 몸은 인간입니다. 인간이지만 손톱이나 이런 것은 막 엄청 날카로워요. 이 사자 인간이 저녁 무렵에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벽을 뚫고 나타납니다. 벽을 뚫고 벽에 걸쳐 있어요. 그 나라싱아가 있는 집에 벽을 뚫고 방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 있지도 않은 거예요. 벽을 뚫어 있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누구야? 히란야카시푸를 잡아요. 잡고는 무릎 위에 탁 올립니다. 무릎 위에 올렸어요. 무릎 위에 올렸으니까 여기는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이라고 할 수도 없고 땅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렇죠? 벽 속에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에요. 문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닌 거예요.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어떤 무기에게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예요. 무기라고 했지 이빨이나 손톱은 얘기 안 했어요. 얘는 엄청난 이빨이 있고 손톱이 날카롭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으로 찍고 이빨로 물어뜯어서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히란야카시푸를 죽였다고 합니다. 무릎 위에 올려. 무릎 위니까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닌 거예요. 이게 딱 성립이 됐죠?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저녁 무렵에 어둑해지는 그 무렵, 밤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낮이라고 하기도 그런 그 시간에 딱 벽을 뚫고 나타나서 벽에 몸을 걸치고서 잡아서 끌어당겨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죽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악마를 죽임으로써 다시 세상이 평정을 찾았다고 해요. 바로 이 싱하무카, 사자 모양을 한 신이 바로 이 나라싱아예요. 나라싱아. 여기서는 좀 더 분명히 나타났죠? 벽을 뚫고 있죠? 벽 속에 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 있고요. 손톱, 그 이에도 지금 피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고, 이건 너무 잔인하게 나왔네요. 창자를 꺼냈어요. 이렇게 해서 나라싱아가 히란야카시푸를 죽였어요. 바로 이게 우리 심해장구 대단하니에 나와 있고요. 그
그 다음에 바마나는 나오진 않는데 이 바마나는 비슈누의 5번째 화신이에요. 비슈누의 5번째 화신은 난쟁이에요. 난쟁이. 뭐 이때도 역시 악마의 왕이 된 발리라는 지가 하늘나라까지 차지해서 신들까지도 지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비슈누가 역시 아디티의 아들, 그러니까 인드라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인드라는 누구죠? 제석천이잖아요. 제석천의 어머니가 아디티래요. 그 아디티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난쟁이였어요. 난쟁이. 근데 발리라는 이름 때문에 저기 인도네시아에 발리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발리는 힌두잖아요. 근데 이 발리가 인도에서는 악마로 나오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악마가 아닌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는. 어쨌든 이 발리가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난쟁이로 태어난 비슈누가 역시 발리에게 찾아갑니다. 발리에게 찾아가서 세상을 좀 평화롭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는데? 그러면 제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그래, 네 소원이 뭔지는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네 소원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난쟁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주 작은 난쟁이, 한 주먹만 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먹보다는 좀 클지 모르겠네. 주먹만한 난쟁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먹만한 난쟁이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3걸음을 걸을 테니까 그 땅만 저한테 주세요 라고 해요. 주먹만한 난쟁이가 3걸음 걸어봤자 얼마나 걷겠어요? 그러니까 이 발리가 오케이 해요. 그래서 이 발리가 난쟁이잖아요. 근데 비슈누의 화신이라고 그랬죠? 갑자기 몸이 불어나더니 첫 번째로는 육지를 딛고, 두 번째로는 바다를 딛고, 그러니까 첫 발은 육지를, 두 번째 발은 바다를, 세 번째 발은 어디를 디뎠을까요? 발리의 머리를 밟고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발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을 평화롭게 평정을 했다고 해요. 네, 여기서는 제가 두 번째는 바다라고 했는데 하늘이네요. 하늘을 했대요. 하늘이 좀 더 큰 개념이라고 해야 되겠네. 첫 번째는 대지를, 두 번째는 하늘을, 세 번째는 발리의 머리를 밟고 그걸 지하 세계로 밀어버렸다라고 합니다. 발리의 모습 한번 보실래요? 이 난쟁이신 발리예요. 난쟁이신 발리. 이렇게 조그맣게 보입니까? 난쟁이신 발리고, 난쟁이신 발리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거인이 됩니다. 거인이 돼가지고 한 발은 하늘, 대지는 이미 한번 밟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밟고, 세 번째는 발리의 머리를 밟아서 지하로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세상을 평정을 했다고 해요. 이게 바로 비슈누의 5번째 화신 바마나의 모습이에요. 비슈누의 6번째 화신 파라슈라마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인도 사람들이 별로 많이 보진 않은데, 파라슈라마는 아마도 이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기를 가진 이들이 언제나 세상은 지배하게 돼 있잖아요. 무기를 가지게 되면 지배하게 되잖아요. 여기 역시 인도라는 곳에서도 비슷한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크샤트리아 계급은 왕족 무사 계급이잖아요. 이 계급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슈누가 역시 브라만 사제 계급으로 나타나서, 그런데 사제 계급인데 무기를 들고 있어요. 무슨 무기? 저기 보이네. 도끼를 들었어요. 도끼를 들었잖아요. 도끼를 들고 나타나서 역시 크샤트라를 다 물리치고 다시 바라문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서 바라문이 다시 세상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슈라마, 이건 비슈누의 6번째 화신이에요. 이 파라슈라마는 실질적으로 인도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슈누의 7번째 화신 라마는 굉장히 중요해요. 라마는 실질적으로 인도의 3신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숭배된다고 했죠? 브라마, 비슈누, 시바 중에서 시바가 제일 인기 좋다고 그랬죠? 그런데
비슈누의 화신까지 하게 되면 시바하고 비슈누는 막상막하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비슈누의 화신 중에서도 둘이 있어요. 라마와 크리슈나예요. 특히 인기 있는 화신이 이 라마는 비슈누의 7번째 화신이에요. 그때도 역시 라바나라는 악마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제 악의 세상이 돼요. 그때 비슈누가 고살라 왕국의 다샤라타 왕의 4아들로 태어나요. 첫 아들은, 큰아들은 라마로, 둘째 아들은 바라타로, 세 번째 락시만 사투르구나는 쌍둥이 2아들. 이렇게 4아들로 태어납니다. 다 비슈누의 화신인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이는 바로 라마예요. 근데 이 라마와 라바나 그리고 락시만 사투르구나는 다 배다른 형제예요. 어머니가 달라요. 그래서 바라타의 어머니가 굉장히 욕심이 많았어요. 욕심이 많아서 자기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 싶어서 아버지, 그러니까 라마의 아버지 다샤라타를 잘 이야기해서 라마를 멀리 떠나보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라마가 당시 14년간을 나는 숲속에 살다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숲속에 살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숲속으로 가게 됩니다. 라마와 아내와 함께. 그리고 라마는 그때 동생을 데려가요. 동생이 바로 락시만이에요. 그러니까 라마와 락시만이 함께 떠나고 바라타와 사투르구나는 그냥 함께 궁궐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바라타도 역시 비슈누의 화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라타도 그냥 권력욕에만 사로잡혀 있잖아요. 형이 유배를 당했을 때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요. 그래서 바라타는 왕위에 오르긴 하지만 왕위에 올라 있음에도 한 번도 왕좌가 뭔지 아시죠? 의자에 앉지를 않았대요. 그리고 그 의자에는 뭘 올려놨냐? 뭘 올려놨을 것 같아요? 신발을 올려놨어요. 신발. 그래서 그 라마의 신발을 올려놓고 나는 내 형을 대신해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왕인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충실했어요. 그러니까 신의 화신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어쨌든 라마가 14년 동안 숲속에서 생활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숲속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악마 라바나가 있었는데 라바나가 숲속으로 사냥을 왔다가 라마의 아내 시타를 보고는 반해버려요. 시타에게 반해서 시타를 납치해 갑니다. 그런데 이 라바나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스리랑카예요. 인도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인도는 너무 지도를 그리기가 쉽잖아요. 인도는 진짜 그야말로 삼각형이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의 스리랑카였잖아요. 바로 라바나가 여기 살았어요. 랑카에 살았어요. 이 스리랑카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라마가 아내 시타를 구출하기 위해서 작전을 펼쳐요. 그게 바로 자기 아내를 구출하는 장면. 그게 서사시로 그려졌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서사시. 그게 라마야나예요. 라마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라마야나. 그래서 그 라마가 원숭이 신 하누만의 도움을 받아서 이 랑카로 갑니다. 역시 하누만의 도움을 받아서 랑카로 이게 건너가는 거예요. 거의 신통력을 이용해서 이 원숭이는 엄청나게 멀리 뛰기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원숭이가 이게 찜뛰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면서 원숭이들이 이게 다리를 놔요. 하누만의 동료들이 다리를 놔가지고 여기에 라마의 군대가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랑카에서 라바나의 군대를 물리치고 무사히 시타를 구출하게 돼요. 시타를 구출해서 당시 양탄자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념해서 인도 사람들은 대대적인 축제를 합니다.
이게 디왈리 축제인가 될 거예요. 이 축제 기간이 일주일간인가 계속되는데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엄청난 폭죽을 터뜨려요. 폭죽에다가 조명탄 같은 그걸 터뜨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라마가 양탄자를 타고 시타와 함께 지금 북쪽으로 날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밝혀준다고, 하늘을 환하게 밝혀준다고 그렇게 폭죽을 터뜨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명탄을 터뜨리고 한다고 합니다. 좀 이상한 일을 해요. 그래서 그날에 만약에 여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 계속 뭐가 터지는 통에. 어쨌든 그겁니다. 바로 이 라마가 바로 그 7번째 화신. 인도 사람들이 이 라마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라마를 왜 좋아하냐면은 라마는 바로 다르마의 화신. 그러니까 모범생의 화신이에요. 모범생의. 우린 다르마를 우리는 법, 진리 이런 뜻으로 알고 있죠. 근데 다르마는 더 다른 뜻도 있습니다. 근데 힌두 쪽에서는 법, 진리보다는 의무나 이쪽이 더 가까워요. 의무. 그래서 다르마를 철저히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라마는 다르마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라마를 좋아하는 문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마에게 가서 구애를 하기도 해요. 그때 라마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미 결혼한 몸이고 시타라는 한 여인이 나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법도를 절대로 어길 수가 없다. 나는 당신들의 구애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나 나의 다음 생애에는 내가 좀 더 남녀관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어. 그때는 당신들의 요구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가 누구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7번째 화신이고요. 8번째 화신, 라마야나의 전쟁 장면. 이건 앙코르와트에 새겨진 겁니다. 라마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고 한쪽은 라바나의 군대예요. 뭔가 라마의 군대가 막 맹렬하게 쳐들어가고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는 역시 라마가 지금 원숭이 하누만하고 함께 어딘가로 가고 있는 장면이네요. 이 말을 타고 있는 이가 라마고요. 앞에 원숭이가 하누만이에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원숭이 신이 있어요. 그가 하누만이에요. 그래서 원숭이가 신처럼 모셔져 있다 그러면 하누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8번째 화신 크리슈나. 바로 이 크리슈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라마가 다음 생에는 내가 남녀관계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서 나타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가 이 크리슈나예요. 이 크리슈나는 피부가 좀 프리딩딩했다고 해요. 그래서 비슈누가 머리카락 2개를 뽑았어요. 흰 머리카락과 검은 머리카락으로 바로 이 머리카락을 통해서 내가 화신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구제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흰 머리카락은 발라라마로 태어났고 검은 머리카락은 크리슈나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발라라마는 피부가 하얘요. 그런데 크리슈나는 피부가 까무잡잡. 근데 까무잡잡하게 그려진 게 아니라 푸딩딩하게 그려지더라고요. 항상 푸른 색깔로 나타난 푸른 색깔의 신이 있다 그러면 크리슈나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맞아요. 그 크리슈나가 역시 그 당시에 악마 깐샤가 있었는데 이 깐샤는 뱀이었어요. 이 깐샤를 죽이고 세상을 평정했고요. 나중에 인도에 아주 대단한 서사시가 또 하나가 있어요. 라마야나 외에 마하바라타라고 있습니다. 이 마하바라타에는 역시 형제들 간의 대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대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영웅 아루주나의 전차사라는 거. 전차가 뭐냐면은 전쟁할 때 앞에서 이제 돌진하는 차예요. 우리나라 요즘 전차니까 뭐 전철이나 이게 아니고 전철이 아니고 마차인데 전쟁할 때 쓰는 마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전차라고 합니다. 그 전차사가 되어서
아르주나를 설득해서 적을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슈나는 바람둥이이기도 했어요. 문 여인들하고 같이 즐겼어요. 그리고 유부녀하고 사귀었어요. 유부녀 라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크리슈나는 역시 라마가 이야기했듯이 다음 생에는 내가 좀 더 자유분방하게 태어나서 당신들의 구애를 받아주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크리슈나예요. 크리슈나는 목동으로 태어나서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었고 그 중에서 라다라는 여인과 특별하게 더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고요. 이 크리슈나는 인도 사람들이 역시 좋아하는 신이에요. 크리슈나의 모습. 이건 뭐냐면은 그 라마야나에서 뒤에 있는 이는 아르주나입니다. 앞에 있는 이는 크리슈나예요. 이런 전차를 몰고 간 거예요.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계속 뭔가를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해준 충고, 그게 뭐냐? 그 당시에 마하바라타는 이복 형제들 간에 이복 형제가 사촌 형제들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아르주나를 비롯한 5 형제와 또 상대편에는 사촌 형제들인데 100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명의 형제들은 까우라바라고 하고 5명의 형제들은 판다바예요. 까우라바 형제들하고 판다바 형제들 간의 전쟁이 바로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하바라타. 이 중에 판다바 형제 중에 가장 무예가 뛰어난 형제가 바로 아루준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 이름에 아루준이 유난히 많아요. 바로 이 아르주나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근데 이 아르주나의 전차사가 되는 거예요.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의 전차사가 되어서 충고를 하게 되는데 그 충고를 적은 책이 뭐냐? 바로 바가바드기타입니다. 바가바드기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여기 위에 바가바드기타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인도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바가바드기타는 또 누가 열심히 애독했냐면 마하트마 간디가 평생을 읽었다는 책이 바로 바가바드기타고 당신의 생활 지침으로 삼았다고 하는 책도 바가바드기타입니다. 이건 바가바드기타의 장면이에요. 바가바드기타는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충고한 내용이 바로 바가바드기타라는 책으로 쓰여졌다기보다는 책에 나온 거예요. 그 장면이고요. 크리슈나는 목동이라고 그랬죠. 피부가 푸르딩딩하잖아요. 크리슈나는 역시 비슈누의 아신이기 때문에 뒤에 용왕이 보호를 해줍니다. 용왕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뒤에서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요. 이게 바로 크리슈나의 애인은 라다라는 여인이에요. 목동 시절 피리 부는 목동이었어요. 목동 시절에 라다라는 여인과 사랑을 나누는 장면. 이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도 가면 이렇게 한 피부가 푸르딩딩한 목동이 여인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 그런 그림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그림은 바로 크리슈나의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크리슈나, 그리고 마하바라타는 인도의 대서사시다. 이 크리슈나가 8번째 화신이고요. 그 다음에 9번째, 10번째 화신이 있어요. 그건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9번째는 누구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9번째는 누구다고? 붓다입니다. 붓다. 우리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인데 사실 부처님을 왜곡해서 여기다 그 사람들이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붓다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들이
인도 사람들에게는 힌두들이 볼 때는 희생제라든가 베다가 뭔지 아세요? 인도의 신화가 그려져 있는 뭐 옛날 시들이라고 생각한대요. 신의 창가라고 보셔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베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베다를 인정하지 않으면 비정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많이 알려진 종교 중에서는 불교나 자인화교는 베다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 자인화교는 인도 힌두의 입장에서는 비정통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를 인정하면 힌두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베다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힌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희생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때 악마들이 준동을 했대요. 악마들이 준동했을 때, 이건 인도 사람들이 힌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힌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비슈누가 화신으로 나옵니다. 화신으로 옵니다. 바로 붓다에게 온대요. 붓다에게 온 게 아니라 붓다가 된대요. 비슈누가 붓다로 태어나서 악마들을 찾아갑니다. 악마들을 찾아가서 악마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들은 이제 베다는 다 불살라버려라. 베다는 거짓말이다. 어떻게 신이 세상을 창조했고 신이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느냐? 그런 건 전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다. 신 믿지 마라.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리고는 또 한 가지. 희생제 지내지 말아라. 희생제를 지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생을 해서 동물의 피로 신에게 환심을 살 수 있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너희들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신들에게 희생이 된 그 동물들 또는 희생이 된 인간들까지도 희생이 되고 나서 더 큰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희생일 뿐이다. 무슨 복을 받겠느냐? 그렇게 복을 받는다고 하면 너희 아버지를 죽여가지고 희생제를 삼아라. 희생물로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악마들이 보니까 그럴듯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악마들이 희생제도 멈추고 베다는 다 불살라 버렸대요. 그렇게 되니까 악마들의 힘이 빠져가지고 신들이 쳐들어왔을 때 멸망을 했더라. 그래서 세상이 유지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혹자들이 이제 막 힌두들이 붓다가 우리의 비슈니의 9번째 화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하고 같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그게 힌두의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화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미래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비슈누 신이 나타나서 역시 세상을 구원한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갈키예요. 갈키.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관세음보살님은 의사의 모습으로 제일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들이 의사를 제일 의지하고 사는 것 같아요. 워낙 사실은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요. 오래 살다 보니까 의사를 더 많이 의지해요. 그렇죠? 우리의 목숨이 좀 더 연장이 된 이유는 병원에 자주 가서 미리미리 또는 그 치료를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옛날 같으면 생각해 보면 약간 중병, 예를 들자면 간염 정도만 옛날에 걸렸어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간염 정도도 옛날에는 못 살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 50세 되면은 특히 스님들 같은 경우는 50세에 거의 많이 갔어요. 그 스님들은 또 병원에도 안 갔을 것 같아요, 별로. 이 고승들 얘기 보면은 스님들이 뭐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다. 그 이야기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냥 미지를 느껴서 제자들을 앞에 불러놓고 마지막 한 말씀 미루고 물어볼 거 물어보라고 해놓고는 개성을 읽고 떠나셨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하거나 그러진 않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병원 치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에게 의지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시대 관세음보살님은 의사의 모습으로 제일 많이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뭐 소방관의 모습 또 있고, 뭐 경찰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여러 가지 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심해장구 대단하니가 나올 때만 해도 인도의 이 신들, 힌두 신들이 엄청 인기가 좋았다라고 볼 때 바로 그 모습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다란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46페이지. 이제 어느덧 꽤 다란이가 긴 것 같지만 별로 뭐 길지도 않네요. 내용도 그렇게 많지도 않죠.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바루기지 세바라야로 끝납니다. 이건 맨 앞에 구절하고 똑같죠? 나무 라뜨나는 보배라고 했죠. 뜨라야는 3이에요. 3. 그러니까 3보가 되는 거죠. 세 가지 보배에게 삼보님께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이니까요.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아리아는 성스러운 아발로키 테수바라는 관자재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수바. 성스러운 관자재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성스러운 관자재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해장구 대단하니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심해장구 대단하니 지금 뭐 제가 이 산스크리트를 풀어드렸지만 이 산스크리트는 뭐 잘 몰라도 돼요. 다만 이걸 한번 풀어드린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 하는 것은 아실 필요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불자들이 뭐 힌두 신화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인도를 아는 것은 필요해요. 그 사람들을 믿을 필요는 없어요. 인도 신을 믿을 필요는 없어요. 신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누구 있는지 특히 주요 신들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전에도 많이 나와요. 경전에도 꽤 나옵니다. 다란이에는 더 많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일별을 해봤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못 알아들었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대략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아셔도 괜찮습니다.